오늘 2018년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를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인데요. 누구든지 신명기 말씀 중에 가장 읽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 28장일 것 같아요. 흔히 알고 계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 복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 28장이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새해를 한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미국 얘기를 하나 할까요? 미국에는 농구가 참 유명합니다. 물론 미식 축구도 참 유명하지만 그만큼이나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기 하나가 있다면 농구일 겁니다. 당연히 NBA라는 유명한 프로 농구 시합이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또한 열광시키는 농구 시합이 있다면 대학들의 농구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자신의 학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는 대학 농구가 유명하죠. 그 대학 농구의 전설적인 코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조지 레이블링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탁월했던지 코치 생활을 하는 동안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등재하게 된 탁월한 코치였다는 거죠. 30년 가까이 코치 생활을 마친 이후에 그가 방송 일을 잠깐 하다가 62세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이키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지금까지 18년이 넘도록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18년이면 몇 세가 됐나요? 62세니까 80세가 됐네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1년에 적어도 5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저도 벌써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읽는데 그분이 50권의 책 읽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한답니다. 내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뭐라고요? 내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지? 아니라면 다시 제대로 배우려면 일부러라도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늘 묻는다는 거예요. 80이 되도록
계속 묻는다는 거죠. 내가 뭘 더 알아야 되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 나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지, 계속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키의 중요한 두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보셨나요? Just do it. 한번 해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해보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말만 하지 말고 해보세요. 꿈만 꾸지 말고 해보세요. Just do it.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There is no finishing line. finishing line이 뭐냐면 결승선이요. 결승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승선이 있다면 끝내면 되죠. 통과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결승선이 없다. 그게 나이키의 모토입니다. 결승선이 없다고, 멈출 수 없다고, 우리는 계속 가야만 한다고. 그 나이키의 모토를 따라 80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내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뭐지? 왜요? 피니싱 라인이 없거든요. 결승점이 없다고요. 거기만 통과하면 이제는 안 해도 돼, 그런 게 없다고요. 믿음의 삶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삶이 10년 믿으면 완성되나요? 한 50년 믿으면 누구 못지않게 성숙할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다면 지금은 조금도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좋은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이 코치처럼 계속 물어야죠. 내가 믿음의 삶을 위하여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뭐지? 믿음의 삶을 좀 더 배우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뭐지? 일부러라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뭐지? 끊임없이 결승선이 없는 것처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뭘 더, 무엇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두 가지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에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송구영신 때마다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을,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사야 4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늘 하는 대로 과거를 빨리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풀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상처든지 아픔이든지 눈물이든지 분노이든지 억울함이든지 그건 놓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고. 여러분, 옛적 일을 놓지 않으면요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나타내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묻죠. 왜 이것을 모르니? 왜 이것을 모르냐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은 질문하죠. 그러면 옛날 일은 놓으셔야 합니다. 억울하셨던 거 많죠?
안 됐던 일도 참 많죠. 놓으세요. 그냥 떠나보내세요. 과거는 떠나보내는 겁니다. 붙들고 있을수록 과거는 침이 됩니다. 한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모든 삶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제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찾아들지 않는 거죠? 왜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감정이 쉽게 흥분되는 거죠? 그런데 스승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은 당신의 어릴 적 혹은 젊은 시절에 혹은 바로 얼마 전 과거의 모든 그 상처 때문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저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상처받는 일은 없거든요. 더더욱이 혹시 상처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옛적 상처가 뭘 그렇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옆에 조그마한 물병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물병을 가져와 보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들고 서 있어 보라고. 왜 그랬으니? 스승이 묻습니다. 무겁냐고. 아니요, 별로 안 무거운데요. 5분쯤 지나서 또 묻습니다. 무겁냐고. 조금 무거워지려고 그러는데요. 30분도 안 돼서 다시 물어요. 무겁냐고. 그랬더니 팔을 더 이상 들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그랬더니 스승이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고.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이지요. 과거의 모든 일은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이라. 여러분, 2017년 지나갔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국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 그걸 뭐라고 하냐면 forget it.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뭘 그거 생각해. 저요, 이제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법적인 문제에서 풀려나게 해줘.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기도 그만하세요. 그냥 너무 그게 묶여있지만 풀려지면 풀려질 거고요. 안 풀려지면 그만이고 뭐. 여러분 그러세요.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생각하지 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 거기에 살다 그러는데, 거기에 살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전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단어가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살지 말라고.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dwell, 거주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7년 지나갔어요.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한 2018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게 오늘 말씀 7절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두 가지 단어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리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뭐요?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근데 저는 다른 게 안 들어오고요,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리니. 그래서 제가 새로운 출발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제가 영어로 한마디 하죠. Let God do it. Let God do it.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문제도 내가 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혼자 그냥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실 거야. 그래서 그분께 맡기십시오. 신앙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신앙은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이 푸시도록 그분의 역사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뭐 할 것뿐이라고요?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이 하시도록요, 적군들이 우리를 치러 들어와도 그분이 하시도록. 제가 이번에 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인생 단어라는 책 제목이에요. 존 크리스천이 쓴 책이었습니다. 인생 단어.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워둔 목표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니까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시겠죠? 근데 그 목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용적인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단어 하나를 올해의 단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 나는 요 단어를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다. 요 단어. 그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인생의 단어로 삼아보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당신의 인생의 묘비에 무엇이 쓰여질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 단어 하나를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실일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일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용서일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단어든지 한 단어를 만들어볼 인생 단어. 저 혼자 생각했죠. 그래, 올해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인생 단어 하나, Let God do it.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여러분, 우리 열심히 땀 흘리죠. 땀 흘리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운행하시도록 자리를 펼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그랬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다고. 내가 그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다고.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나요? 안 타시면 안 탄다. 타시면 탄다. 혹시 그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나요? 있으면 있다. 별로 안 좋은 차라 없다. 에어백 있죠? 그 에어백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에어백을 만드는 회사 중에 세계 점유율 2위인 회사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 소식을 보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일본의 다카타라는 회사이랍니다. 세계 에어백 시장의 점유율 20% 이상이 되는 세계 2위의 기업, 그 기업이 최근에 도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 위 한 세계 회사가요? 2위 한 회사가요. 왜냐하면 에어백에 결함이 발견이 됐는데,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터지면서 거기에서 무슨 금속성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에어백을 만든 거기에 여러분 잘못되면 요즘 리콜 한다 그러죠. 회수한다 그러잖아요. 리콜 하면 와서 다시 고쳐줘요. 근데 그 고쳐주는 비용이 얼마냐면 13조 원이래. 안 놀래잖아. 뭐 13조야 뭐 나한테 있지. 13조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에어백이 팔려나간 게요, 1억 개 넘게 이상이 팔려난 거예요. 여러분 1억 개 이상이요. 근데 그걸 다 리콜을 하려니까 13조 원이던데, 그래서 우린 도저히 못한다, 끝. 그 도산해버렸어. 몇 위인 기업이요? 일본에서 2위래요? 세계에서 2위래요? 여러분 세계에서 2위인 기업도요 도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세계 1위라고도 도산 안 할까요? 저는 꼭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별로 없어요. 일 것 같지만 어느 회사가 세계 2위까지 가는 동안 몸부림치면서 안 갔겠냐고. 그들이 진짜 고생 안 하고야 어떻게 세계 2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도요 문제 하나 생겨서 해결을 못하면 도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우리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오는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적군들을 패하게 하실 거라고. 그분이 하실 거라고. 우리가 좀 더 배워야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삶에서 더 배워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만 작동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8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내가 수고해요. 수고한다고요. 수고하지만 누가 명령해야 복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복이 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배워야 할 거예요. 제가 또 온유 얘기를 할게요. 기억나시나요? 육아일기라는 책이요. 여러분 계속 읽으니까 참 감동이 돼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는 아들 얘기예요. 소명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아이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소명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네가 한번 그려볼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으셨는데 그 중에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그려볼래? 그런데 애가 그런데 막 그리는데 집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야,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죠? 그랬더니 이 소명이라는 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엄마,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람이 집을 지은 거잖아. 저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요,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집을 지었어요. 집 짓는 사람이 집 지었겠지. 근데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여러분 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하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선생이에요. 내가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치. 그러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하시는 인생이 돼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죠. 실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실력은 믿을 수 없어요. 세계 2위의 자리까지 올라가도 뭐요? 토사네요. 세계 점유율 20% 해도요? 끝장이에요. 수억 개를 팔아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제가 한 회사를 얘기해서 참 미안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짓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 손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열매를 맺고,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열매 맺히라고 말씀하셔야 맺히는 거죠. 늘 하는 말씀대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에서 더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거죠. 이번에 이효령 씨가 또 다른 책 한 권을 썼어요. 제목이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제목도 참 멋있죠? 그 책에 보니까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수많은 지식들과 막 연결해낸 노예이에요. 너무 멋져요. 재밌어요.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제비 얘기가 나왔어요. 제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새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뭐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도 나오고요. 뭐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뭐 10마리가 팔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 뭐 그죠? 뭐 그런 새 얘기가 쭉 나와.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요. 그래서 새 얘기를 하시다가 이러는 거예요. 제비 얘기를 했어요. 제비. 그럼 대개 새들은요 집을 어디 짓죠? 왜 거기 짓죠? 사람들이 함부로 터치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새끼를 낳았을 때, 알을 낳았을 때 누가 함부로 못 가져가도록. 그죠? 그래서 까치 같은 데는 저기 높은 데 저기 위에 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면 부러져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잘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어디다가 집을 짓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처마밑인데요, 처마밑도요 참새는 깊숙한 곳에 싹 숨어서 지어요. 근데 제비는 어디 짓는 줄 알아요? 바로 눈에 보이는 처마 밑에 지어요. 맞죠? 제비집 보셨죠? 바로 그냥 이 집에 이렇게 바로 밑에 처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새들은 전부 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는데 왜 제비는 손만 닿으면 알을 빼갈 수 있고 새끼를 잡아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집을 지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비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무슨 믿음이냐 하면 여기 지어도 사람들이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참 독특한 해석이죠. 제비가요 거기에 짓는 이유는, 거기에 지으면 사람이 당연히 알을 가져가서 후라이 해먹을 텐데 하나님이 아닐 거라는 거야. 아니고. 제비는 그것을 안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로요, 참새는 알을 해가지고 먹기도 하죠. 잡아다가 참새 구이도 해먹죠. 근데 제비는 구이 안 해먹어. 제비구이 없어요. 여러분 제비구이 없어. 제비추리는 제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제비집 먹는데요?
여러분 제비집은요 바다 제비가 있어요. 해연이라 그러죠. 바다 제비요. 그 바다 제비는 집을 짓는데 뭘 가지고 짓느냐면 해초를 가지고 지어요. 해초를 가지고. 그리고 해초와 타액이 묻어서 집을 만들면 그 집이 너무 영양가가 많다 그래서 제비집은 먹지만 제비는 안 먹어. 그 저는 그거를 듣다가 우와, 사람이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볼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적군이 우리를 한 길로 쳐들어 왔다가도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는 믿음.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분이 명령하셔야 열매가 맺힐 거라는 믿음. 이게 있으면 우리는 복받는 인생 됩니다. 복받는. 신명기 28장에 모든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이 모든 복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28장 1, 2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와 함께 1, 2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없어서 못 읽어 나는. 됐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조금 더 가까이 봐보자. 오늘 우리 성경 읽으신 분, 문제를 푸신 분 상을 드렸어요. 너무 조그만 상이라 참 죄송하지만 드렸어요. 50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을 우리 일일이 다 제가 만났어요. 소중한 사람들이죠. 왜요?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니까. 그거 읽는다고 다 말씀대로 살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둘씩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이 복이 다 우리 복이 될 줄 저는 믿어요. 적군이 일어나 우리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패하게 하실 거예요. 한 길로 한 마음으로 저놈 공격해야지. 그리고 막 달려들어도 나중에는 그들의 마음이 다 나눠져 가지고 야 그만두자, 야 난 일로 갈래 저로 갈래 저로 갈래 다 간대. 7길로 가버린대. 그거 멋진 일 아닌가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어떻게 바꿔요? 우리 해봤잖아요.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그들 마음이 다 딴 데로 가버려.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다 딴 데 가버렸어.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2018년이요 저는 이런 인생의 단어를 하나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Let God do it.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지었어요. 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집을 지었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됐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여기에서 내가 인정을 받게 됐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점점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지. 저는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꼭 있어서 2018년이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